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어린이 오케스트라 실력이 참 많이 늘었죠? 1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실력이 아주 부쩍 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국에 계신데도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빠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서 훌륭한 연주를 해준 우리 드럼 오케스트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오케스트라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 복의 근원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부담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주제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교회를 평생 다녔던 분들도 마지막 죽음을 대하는 그 순간에 보면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족들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언젠가 한번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서 죽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한번 묻고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겨우 지나서 이제 죽음의 공포로부터 겨우 넘어서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죽음의 얘기인가 하고 서운해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죽음의 얘기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무로 돌려보내는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봐야 될 그런 한 번은 맞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올해 LA에 오래 사신 분들은 고 박준성 목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LA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기도 하시다가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섬기시다가 선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섬기던 하와이 올리브 교회의 3대 전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휴가철이면 꼭 하와이를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함께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은퇴하면 하와이 와서 사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목사님은 먼저 떠나셨고 사모님은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카자흐스탄에서 평생 이제 선교사로 몸을 바치겠다고 지금도 사모님 홀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UMC에서 신체 검사를 다 하고 선교사로 보내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 동안에 상상도 못했던 폐에 탁구공만한 암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건강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운동은 만능이세요. 유도도 몇 단이시고 얼마나 이렇게 케어하시고 활달하셨던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상상도 못했던
이 폐암이 발견된 후에 목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여름에 올리브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특이한 설교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Dancing with Cancer였습니다. 암세포와 함께 춤을 춘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달했던 분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사모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 길이 얼마나 귀한 순간순간인지, 드래곤 핀 꽃 하나, 꽃송이 하나하나, 들풀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고. 자기의 몸에 캔서가 있는 후에 자기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목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소망했던,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모든 것을 무로, 모든 전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꿈꿨던 모든 행복, 죽음 앞에서 꿈꿨던 우리가 모든 희망, 우리의 평화,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죄의 삭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면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가장 겸손한 존재로, 가장 진솔한 존재로, 가장 나다운 존재로 만드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동안 내 삶은 멋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여행은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했고 수많은 죽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와 관계했던 남은 사랑했던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50여 년 넘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들의 빈자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 고통, 상실의 그 아픔을 겪어오면서 오늘도 살았어요. 그분들이 비록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믿지만 그분들이 안 계신 그 빈자리의 아픔은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떠났을 때
제 아내가 느낄 그 아픔, 제 딸애가 느낄 아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느끼는 든든함과 그들의 삶의 존재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낼 의무가 있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죽음을 경험한, 죽음의 아픔의 상처를 지금도 끌어안고 그 상처를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상처를 덧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그 상처로부터 진정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잊고자 한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죽음을 한 번은 맞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조차 예외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소제목이 죽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으라는 겁니다. 철학자의 물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써놓은 그것을 메모리하고 암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우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죽음에 대한 신학이라는 말이 이상해요.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theology,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죽음에 대해서 무슨 신학이야. 그런데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도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뒤집어 보면 삶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 거죠. 삶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읽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항상 중고등학교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죽을 거냐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4대 비극 중에서 햄릿, 오델로, 리어 왕, 맥베스 중에서 맥베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맥베스의 이야기가 5장 5막이 아주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수많은 문학가들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쓰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5장 5막 중에 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Corruption disparity pays from day to day to the last syllables of a recorded time. 하루 또 하루 그저 살금살금 조금씩 정해진 시간에 마지막 음절까지 기어가서 the last syllable recorded time.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마지막 그 시간까지 그 조그만 걸음걸음 기어가서 이 말이죠. And all our yesterday had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우리들의 모든 어제는 바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바보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줬는데 그 끝이 뭐예요? The way to dust death. 그 길의 끝은 먼지만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Out, brief candle.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가냘픈 촛불이요. 여기다 여러분, brief candle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깜빡이는 나머지 생명,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정권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남을 죽이고 결국 살았는데 결국 자기도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Life's but a walking shadow.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A poor player that strut and fret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주어진 시간에 무대 위에서 대단한 데 조바심 치며 떠들어대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가난한 광대짓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이라는 거죠. Told by an idiot. 바보들의 이야기, 백치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 Full of sound and folly. 악담과 설전. Signifying nothing. 분노로 가득 찬 소리일 뿐이었다. 라고 맥베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해안에 통탄에 여러분 외침을 외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다 The Sound and the Fall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윌리엄 포크너가 영감을 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타는 소설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죽어가는 맥베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과연 인생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의미는 죽음의 그 더스티한 먼지로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사람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해라도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고 있는 인생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허물을 노래합니까? 죽음 자체가 모든 존재를 부정하고 무로 돌려놓는 끔찍스럽고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도 인간들의 모든 욕망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하나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산불이나 홍수에도 쓸려간 자리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새싹이 뜹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퍼집니다. 또다시 벌들과 나비들이 날아들고 아름다운 새소들이 노래를 하면 숲을 이루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는 허무한 자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놓는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을 대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천의 얼굴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은 일반적인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죽음의 일반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죽음은 다 다릅니다. 너무나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독특하게 죽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도, 어느 사람의 죽음도 예외일 수 없이 그건 고귀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사라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함부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지만 어떤 생명들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보고 싶어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그 고통스러운 마음 채워주지 못한 채 어머니의 젖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채 힘없이 사라지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출산 준비 목록에 기저귀 요람 플러스 아기의 수의와 아기의 관과 아기의 죽음의 부고를 출산 준비 목록에 적어놓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기다리며 이 책을 에이미 쿠얼백이라는 이 연합통신사의 기자고 LA 타임스, 시애틀 타임스의 또 수많은 이 신문사에 기사를 기고했던 에이미의 아픈 이야기를 절절하게 쏟아내는 이야기인데요. 이 에이미는 4살짜리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있었던 아주 행복했던 가정입니다. 이 똑똑하고 기자고 또 이런 수많은 칼럼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 20주가 되었을 때에 태아의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딸들에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딸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울트라 사운드를 하면서 그거를 보는데 이 간호사가 갑자기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가 뭔가가 이상해서 간호사한테 물으니까 간호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닥터가 와서 얘기해 줄 거라고. 근데 나중에 닥터가 와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아기의 심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좌심형 부전증이라는 그 치명적인 질병에 아이가 걸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디벨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절 수술을 할 것인가? 날 것인가? 만약에 난다면 어떻게 이 아이가 얼마나 살 것인가? 별의별 갈등과 고민과 이런 속에서 결국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귀한 생명 내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끝내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케어해야 될 그것이 부모가 아닌가 하면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 아픔을 알리고 그 아픔을 안 사람들한테 수많은 이제 편지도 받으면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쉐어링하는 가운데 결국 이들이 이 아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수유를 준비합니다. 관을 준비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례를 치를 부고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죽음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기는 태어난 후에 어머니 젖을 빨지도 못한 채 힘이 없어서
울지도 제대로 못한 채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2시간 26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기를 장례를 치르는데 이 엄마 아빠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지역사회 신문에 부고도 내고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 초청해서 아기의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데 신문사에서 아기 장례라고 부고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기가 죽기 전에 신부님을 초대해서 빨리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빨리 세례를 주려는데 신부님이 오지 않으니까 아빠가 세례를 그냥 줘버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스토리에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이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연결된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와이에서 제가 목회할 때 데오드로 파기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 한 85세셨는데 45년 넘게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에요. 하와이 올리브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보면 참 예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큰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셔서 거의 45년 동안 교회와 발을 끊고 사셨어요. 부인은 너무나 신실한 신자입니다. 우리 사탕수수밭에 이민 온 2세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항상 도라 할머니인데 Reverend, please come, please visit us. Please tell something to my husband. 항상 그렇게 허스번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서 종종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떠나게 되었냐면 첫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어린 것을 낳자마자 생명을 데려가실 수 있냐.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가서 들어주고 또 가서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과정에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드디어 나는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제 기도에 따라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을 공부하고 칼빈 칼리지 예일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옥스퍼드 그리고 네덜란드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방문 교수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릭이라는 아들, 25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과학과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과학과 수학을 다 전공하고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예술사를 공부한다고 서양의 예술사를 공부하고 그것이 이제 건축에 대한 아주 독일의 어떤 건축에 대한 굉장히 어떤 디베이트 된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논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5살에 이분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산을 등반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25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후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아들을 묻는 게 아니라 나를 묻는 거다. 자신을 땅에 묻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에 아들을 위한 애가를 지었어요. Lamentation a Son. 우리나라 말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 길지 않습니다. 읽기도 너무 쉽습니다. 단편으로 짧게 되어 있어가지고 3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책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너무나 귀한 신앙인입니다. 에릭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잃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한마디가 없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지만 이 책 내용 중에 제가 두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앞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묻는 것만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사실상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이야 예상하고 사는 일이 아닌가. 부모는 우리의 과거이지만 자식은 우리의 미래인 것을 우리는 자식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내 후손 가운데 하나를 땅에 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묻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 중에도 많은 아픔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96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명절은 이제 가장 암울한 날이 되어버렸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 생일들, 결혼식, 그리고 연말과 연시의 행복과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할 날들이 이제는 통곡의 날이 되었다. 그 날의 의미와 내 마음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나날들은 견딜만하다. 그런 날에는 축제의 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언제나 한 사람이 모자라는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상처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아픔 속에서 니콜라스 박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고 헨리 나완의 책을 묵상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번에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책 중에 하나인데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한 가지 더 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C.S. 루이스 하면은 우리가 20세기 최고의 평신도 변증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영문학계에서는 최고의 영문학자로 알려지는데 그분이 59세까지 싱글로 살았어요. 그런데 59세 때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천재적인 여인이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조이 데이비드맨인데 이 여자는 미국의 여러 작가로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다 그래요. 근데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천재끼리 만났어요. 이분은 결혼했던 분인데 결혼해도 헤어지고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한 45세가 된 이 조이를 만납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는데 이미 조이가 결혼할 때는 암으로 온몸이 암이 퍼졌던 상태예요. 그럼에도 죽음을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4년 동안 꿈 같은 사랑을 하고 조이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나는데,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수마시 했어도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A Grief Observed. Observe라는 것은 막 슬픔을 그냥 다 그냥 흡수해버린 거예요. 막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책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시고 사별의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아마 뼈가 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이분이 이 책의 한 편을 소개합니다. 사별이란 사랑의 경험상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연애 다음에 결혼이 오듯 결혼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온다. 그것은 과정의 단절이 아니라 여러 단계들 중 하나이다. 춤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 양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비록 그 육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도 연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과거와 추억, 슬픔 혹은 슬픔으로부터의 위안, 자신의 사랑 따위를 사랑하느라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헤어짐의 그 아픔을 솔직담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한가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감성적으로는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우리 목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종교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깼으니까 괜찮아 위로받아. 그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값싼 종교적 위안은 결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나한테 하지 말아라. 당신은 죽음을 모른다 하고 지금 C.S. 루이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하와이 때 우리 교육관을 지을 때 마가렛 킴이라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미군으로 평생 여자분인데 미군 장교종 거기까지 밑으로 올라가서 장교쯤 한 분이에요. 준위쯤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브라이트하고 똑똑하고 아주 여고른지나 되게 반듯하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교육관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참 성실하게 교회로서 헌신하시고 도와주신 분인데 그 남편이 제임스 킴이라는 어른이셨는데 104세에 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부인은 오래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까 얘기했나요? 그분이 그 아내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글이 제 가슴속에 지금도 너무나 여운이 남겨져 있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바로 이 글입니다. I wish heaven had a visiting hours. 천국에 visiting hour가 있다면 so I could see and talk to you again. 내가 천국을 방문해서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을 텐데.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함께 했던 아내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한 분이 평생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꼭 몇 달은 모시고 사시는 것 저는 강추합니다. 그 쓸쓸함, 외로움, 고독 다음 주에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 중에 가장 잔인한 죽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까도 여러분에게 참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죽음은 자살이라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 삶을 견뎌내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이 깊어 빠져서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 떠난 자리에 그 떠난 것을 보고 아파하는 부모와 형제들은 평생의 그 아픔과 고통을 지면서 살아가야 할 그 죽음이라는 고통.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놔두고 자살을 하는 경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정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관계적 존재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견뎌내야 할 그 삶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록 지옥의 불덩이가 나에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한 살아야 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잔인합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대해야 될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래도 헨리 나웨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죽음을 무장해제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Our Greatest Gift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1시간으로는 부족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 번만 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죽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케어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죽음을 무제한 해제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원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원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무장해제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해제시킬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는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따름이다 이 말은.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앞에서 값싼 종교적 위안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종교적 진리라면, 종교적 의미라면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어디서 들었어요? 인간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의 사상과 사람들의 어떤 선생님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듣는 것도 있고 때로는 냄새를 맡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맛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때로는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통각까지 주시면 육감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건 계시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열려진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중요하게 기록하라고 했겠어요. 2000년 전에 무슨 필기도구가 있습니까? 반모섬에 여러분 그 황량한 그 섬에 무슨 필기도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뭐를 기록해라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후로가 무엇입니까? 이제 14장이 끝나고 15장부터 여러분 어마어마한 죽음의 세력들이 온 세상에 다가올 죽음의 세력들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죽음의 바다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 안에도 죽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이것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는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경우에만.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를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죄로부터 장사 지내져 가지고 우리의 죄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믿어집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누굽니까? 계시를 믿고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영광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과거의 죽음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고 과거에 그런 죽음의 끔찍한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위안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는 운디드 힐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헨리 나윈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운디드 힐러. 예수님이 운디드 힐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상처를 받으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죽음의 상실의 아픔이 오히려 보석이 되어 다른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순간순간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믿고 모든 순간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한 가정들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